네, 오늘은 자꾸 실패해야 크게 이기는 자가 된다. 자꾸 실패해야 크게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 실패 이야기 같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8장 1절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 destroy 그러니까 파괴했다. 근데 원래 헬라어의 뜻은 그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다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짓밟았다 그러죠.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한국말에 짓밟다 이거 제일 비슷한 말이 쑥대밭이에요. 그죠?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잔멸됐다 그런 뜻입니다. 실패 스토리고 성공에서 멀어지는 스토리고 버림받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백성이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너무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각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아니라 이건 사명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그 차라기도 때 설교를 들었죠. 에베소서 그 6장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의 자세였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 탈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조건이 좀 나쁘면 어때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겁니다. 조건은 좋으면 뭐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조건이 나빠도 사명이 이루는 데는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패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라 하지만 이건 조건이 나빠졌을 뿐이지 사명 이루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사명 이루는 것은 아무 지장 없이 충분히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이 조건을 변화시키는데 애쓰는 거 아닌가? 열악한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사명 이룰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조건 바꿔달라고 기도했죠. 육체에 가시 있다고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 고쳐달라 그만 얘기해라.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된다. 그 조건 속에서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더 많은 능력을 줄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면 뭐 조건을 바꿔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조건을 더 좋게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조건 갖고도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너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러죠. 이 고난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측면을 보려고 그래요. 왜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지 않아 주시느냐? 왜 그냥 그대로 놔두시냐?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왜 두시느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죠? 조건이 좀 열악하죠? 오히려 사람이 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죠?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닥까지 체험했거든요. 바닥 체험해봤더니 안 죽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아까도 우리 살폈지만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봤습니다. 고난 당해봤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렇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야기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죠. 그리고 기껏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다 그런 기도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참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고난 없이 좀 믿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고난 가운데 유익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우리 괴롭히려고 주는 거겠습니까?
분명한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나쁜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심령이 아니라 담대한 심령 갖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오히려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옛날에 그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로버트 어길비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그 공중 그네 타기, 서커스 다리에서 공중 그네 타는 거 있죠. 그네 타는 거, 그게 딱 인간이 볼 때 그 공포를 제일 많이 느끼는 높이랍니다. 20m, 20m 높이, 11m에서 20m 높이가 제일 공포를 느낀다 그러죠. 제일 큰 건 11m인데 이 그네 타기는 20m래요. 20m에서 그네를 타기를 하는데 보기에도 아찔하죠. 그럼 그들이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2번 도는 거, 뭐 이렇게 그네 잡는 거, 그거 훈련시키는 게 아니래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 거의 한 달 가까이 훈련시키는 거 뭐냐 하면 밑에 금을 쳐놓고 떨어지는 훈련시키대. 떨어지는 훈련. 계속 하루 떨어지고 이틀 떨어지고 3일 떨어지고 나중엔 즐긴답니다. 뭘 깨닫는 거죠? 떨어져도 안 죽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안 죽는다. 그죠? 아무리 떨어져도 밑에는 그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떨어지는 건 오히려 재미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즐길 때까지. 처음엔 공포였는데 나중에 즐긴대요. 탕탕 튀기면서 우리 서커스 단원들 보면 노는 거 봤죠? 그죠? 떨어져도 안전해. 이 확신이 올 때까지. 그 확신이 오면 비로소 그 은혜가 보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게 만드셔요. 왜? 그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의 훈련 가지면 추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보여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묘한 게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담대한 사람 있죠. 담대함은요.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계속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담대함이 없어요. 왜? 내가 계속 성공했는데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소심함이 생기는 거지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은 누구에게 있느냐? 계속 실패한 사람. 공부 잘하는 애가 오히려 시험이 두려운 겁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계속 1등 했는데 혹시 2등 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운 거지. 맨날 꼴찌 해봐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시험이 안 두려워요. 오를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적 오를 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계속 꼴찌를 했던 사람과 내가 간증을 들어봤어요. 내가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혀 걱정이 없더라고요. 전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닥부터 시작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맨바닥부터 시작. 우리 홍대세 교회도 맨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최악인데 그거보다 더 최악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담대함의 담대함. 뭐 어디까지 떨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도 시작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뭐 기반부터 시작하면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다는 건 그 복입니다. 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맨땅 헤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땅 헤딩 해본 사람 뭘 걱정해요? 그죠? 빈손 들고 일어섰는데 빈손 들고 앞에 나가 험한 십자가 붙든다는데 그런 사람이 제일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떨어져 있습니까? 그 아무 힘도 없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축구도 이게 강팀하고 해야 됩니다. 강팀하고 해서 맨날 지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담대함이 생겨요. 그죠? 저거 별거 아니다. 우리 한국이 옛날에 축구 좀 못할 때는요. 브라질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팀하고 가끔마다 그것도 한 5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전은 바짝 얼어가지고 그냥 실수해가지고 골이 넣고요. 후반전 끝날 때쯤 되면 별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아슬아슬하게 맨날 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강팀에도 많이 싸워보고 또 유럽에도 진출해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긴장하는 게 5분도 안 되더라고요, 요즘엔. 그죠? 계속해서 그냥 부딪히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하는 일이 뭐냐? 가치를 깨닫게 만든다. 가치 또는 감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집중과 선택이 있죠. 어디를 집중할 것인가, 어디를 붙들 것인가. 그런데 이 가치는 언제 하느냐? 이 고난 당해봐야 알아요. 이게 없어져 봐야 알거든요. 그 건강을 잃기 이전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면 야 건강이 중요한 거구나. 그 감사가 나오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 가운데 뭐 월요일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월요병 그래가지고 그죠? 뭐 누군 그러더라고요. 아 내일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대. 뭐냐 월요일에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죠. 한번 직장에서 쫓겨나 봐야 실직을 당해 봐야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 상실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이라는 거 상실돼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가정이 한번 깨져봐야 알아요. 가정이 위기 가운데 처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국가가 얼마나 귀중한지 국가를 잃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 잃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적부터 있었던 그 경험들 다시 공부하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의 아픔들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 잃지 않아요.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잠깐만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전쟁의 위기,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그거 뭐 궁색 떠는 거 아니에요. 궁상 떠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요. 유태인들 보십시오. 고난당한 얘기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밸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치. 가치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가치 교육이 없으면 그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느냐.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예배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있는 거 아닌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희생과 피의 대가인지 아느냐. 예배 자유롭게 드리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상실돼 봐야 알아요. 가치. 그 가치는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건 가치를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외국에 가서 하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쥐염열매 먹고 살았죠. 그때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 생각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넘어지고 깨졌을 때 이 고난이죠. 이 고난, 아버지가 망하는 거 몰랐어요? 알았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 놔두잖아요. 거기서 얻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우리 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거 깨닫는 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집안에 있는 형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육이라 그러죠. 이렇게 놔두시는 거.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귀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 죄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자기가 볼 때 큰 죄도 안 지면서 그냥 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기준이 최고인지 아는 사람들, 그 죄거든요. 그것도 교만도 죄고요. 자기 의도 큰 죄예요. 그게. 근데 그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기준은 그 율법주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 그러니까 도덕성만이 죄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그 다음에 교만이 죄고요. 자의가 죄고요. 그게 제일 큰 죄거든요. 근데 그건 죄라고 느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율법이 자세하게 말해서 그게 죄라는 거 알려주잖아요. 우리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것도 죄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은혜가 은혜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신랄한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왜? 죄의 심각성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 은혜가 뭔지, 죄 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알죠. 여러분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죄가 그렇게 굉장히 더럽고 악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형, 그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얼마나 슬플까,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가 그거라고요. 죄 지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창에 찔리고요, 매달려 있어가지고 말라 죽어야 되고요, 부끄러움 당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죽음의 죽음, 그게 죄의 대가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치열하게 느낄 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를 알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거, 그 대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체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쓰러짐과 깨짐을 통해서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넘어짐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들 많습니다. 넘어졌던 사람들 많습니다. 참 좋지요. 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지를 알잖아요. 십자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잖아요.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1900 몇 년도죠? 80년대가 아니라 85년인가 코카콜라에서 쓸데없는 짓 했죠.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서지오 자이만이라는 사람, 그죠? 자이만, 나는 그 자만이라고 외우는데 서지오 자이만. 이 회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가 회장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이 코카콜라가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니까. 회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만들겠다. 그래서 뉴콕이라 그래서 새로운 코카콜라를 만들었어요. 이제 객관적으로는 더 맛있어야 돼요. 그죠? 더 연구를 했기 때문에 더 맛있는 코카콜라를 만들었어요. 뉴콕이라고. 뉴코카콜라. 뉴콕을 만들었는데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광고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다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9일 동안 나왔어요. 79일 동안. 2달 반 정도. 안 팔려요. 뉴콕이. 이게 무슨 코카콜라야? 안 먹어요. 펩시보다 못하네. 안 먹어요. 815 콜라래. 이거 안 먹어요.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10억 달러 날리고 더 안 나와요. 그때 그 뉴콕 그거 미리 사놓은 사람 몇 개 갖고 있대요. 그거 지금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 나오니까. 근데 그건 뭐 따서 먹을 수도 없고 오래됐으니까. 그죠? 하여튼 간에 그 뉴콕이 있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대실패인 줄 알았거든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참 인생이란 게 역설이죠. 그죠? 그 대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서 코카콜라 매출이 더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코카콜라 클래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알았다고요. 뉴콕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건 콜라가 아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콜라가 뭐냐? 코카콜라 클래식. 지금 우리가 먹는 거 그 매출이 순간적으로 2배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실패같이 보이는 게 실패가 아닌 거였죠. 그래서 그 자이만 회장이 했던 그 쓸데없는 짓은 사실 코카콜라의 유익이 돼버렸다고요. 그 작업을 통해서 10억 달러나 썼지만 10억 달러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코카콜라 클래식이 얼마나 귀중한 코카콜라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펩시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보짓 하고 난 다음에. 참 인생이 이상한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고,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묘한 게 뭐냐 하면요, 이제는 더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 돼가지고 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거 죄인 아니야? 저거 쓰러진 사람 아니야? 저 실패한 사람 아니야? 왜 더 잘 돼?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하면 배신당하거든요. 막 친구도 막 배신해요. 아프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오고요. 가정이 어려울 때 그 좋은 아내가 나오고요. 진짜 위기 당했을 때 좋은 친구가 옆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나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 옆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안주의식을 깨버리고 사명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명에. 이게 또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1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죠.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선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러죠. 뭐 사람들이 뭐 선교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의 본능은요 안주하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왜 좋아요? 첫째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뭐 유무상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역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약간 밀리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 안드레예요. 밀려도 안드레예요. 거기는 알아요? 밀려도. 그 얼마나 사역자들이 좋아요. 뭐 이 사람들은 뭐 설교 준비할 게 없어요. 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걸을 때 뭐 이렇게 얘기 간증만 해도 뭐 무궁무진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편했을까 나 이런 생각이에요. 설교 준비가 필요 없잖아. 뭐 그날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기를 뭐 수건을 가져다가 대야를 뭐 오른발부터 했을까 왼발부터 궁금하잖아요. 그거 설명만 해줘도 그냥 은혜 충만히 받고. 저는 죽어라 설교 준비하는데 베드로는 설교 준비가 필요 없다고. 그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감명받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대단하죠. 교제도 좋고 날마다 떡 나누고. 우리 날마다 떡은 못 나누잖아요. 나가 사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떡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랑의 교제가 있고 다 좋아요. 좋아. 그러니 어디 갈 이유가 없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알지만 안 가요. 사람이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쉽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안 움직여요. 사람은 원래 안 움직여요. 선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움직이잖아요. 얻어 터지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급이 오니까 이 홍대 일대에 여기가 교회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일단 이 동네 임대료가 무지 비싼 거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 임대료가 얼마인지 말씀드리면 또 시험 될까 봐 말을 하는데 이게 웬만한 교회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임대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전도 잘 안 돼요. 상황이.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게 신학교 졸업한 그 초임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나이 한 50 넘고 한 목회자가 여길 왜 오겠어요? 이미 안정적으로 자기 하는 목회하지.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특수 상황에서 어떻게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갈 데 없어서 온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그러면 저 같은 상황 아니면 홍대에 올 사람이 없어요. 이 조건에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밀려온 거 아니에요? 고난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선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적인 마인드로 온 게 아니라 밀려왔어요. 그거 아세요? 쫓겨왔어요. 고난 때문에 왔어요. 사람 선교적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역사를 한번 놓고 봅시다. 역사를 놓고 봐도 또 마찬가지인데 유럽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국교라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다. 일단 국교라는 나라는요 선교 안 해요. 국교인데 뭐 그죠? 국교는 나라. 우리 여기가 조사오니 그게 국교예요. 그다음에 종교개혁했습니다. 종교개혁한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칼빈이라든지 스위스 그 제네바에서도 선교 안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선교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선교 안 했어요. 루터도 선교 안 했고 선교 별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 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계속 선교 별로 안 했다고요. 근데 선교는 언제 하기 시작한지 알아요? 언제나 핍박 당했을 때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 그랬던 데가 어딘지 알아요? 평양. 여기 평양 분들도 꽤 계셔요. 우리 교회도. 그죠? 평양. 그래서 한국에서 그 신학교도 평양 신학교에 있어.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다고요. 평양 신학교. 서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수도는 평양이었다고. 그래서 유능한 목회자들은 다 평양 가서 목회하길 원했고 평양. 오로지 평양. 그래서 인제의 뭐 80% 90%가 평양에 다 모여서 평양 1등급 목회자. 그 다음에 무슨 전라도 경상도 3등급 목회자 뭐 이랬다고요. 그런데 핍박이 임해서 땅 쳐버리고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전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인간은 선교적이지 않아요. 다 안주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핍박을 통해 가지고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알아서 움직이느냐? 알아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인도하심이다. 제가 그 캐나다에 그 지역을 잊어버렸는데 캐나다에 이민 가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몰려 살죠. 이 토론토라든지 밴쿠버에 다 몰려 살잖아요. 근데 하여튼 사업도 망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근데 그 잘하는 곳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름 발음도 안 되는 지역에 갔어요. 발음도 안 되는 지역. 그 꼭대기로. 원래 그 미국 국경선보다 위쪽이면 그 발음도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프랑스 발음으로 뭐 이상한 도시예요. 제가 거기를 우연찮게 여행으로 같이 가다 보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워낙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이 모이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 와,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분은 그래서 고난당했구나. 한국 사람들이요, 평탄하면 절대로 터널 타고 밴쿠버 안 떠나요. 근데 사업도 망해서 더 할 일이 없으니까 밀려서 거의 북구까지 밀려가다가 믿는 사람이 거기서 뭐 하겠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죠. 그분 처음에 영어도 잘 못했대요. 근데 가가지고 한국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친해지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뜨거운 가슴에 거기서 100명은요 서울에서 내가 볼 때 10,000명이나 마찬가지야. 100배 정도 차이 나겠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보다 무슨 사슴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그죠? 예. 복음 증거가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은 성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주를 깨버리고 현장으로 나아가, 그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더럽게 여기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글쎄 땅끝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잘 안 갈라 그랬어요. 차별적인 거잖아요.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 갔어요? 핍박당하니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발로 안 가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큰 교회에 좀 뭐 월급 많이 주고 이런 데 갈라 그래요. 지금도 신학생들 보면요, 이게 서울 사역지를 갈라 그러지 이게 지방 같은 데 잘 안 갈라 그래요. 물론 뭐 피곤도 하겠지. 왔다 갔다 하려면, 공부하려면. 어쨌든 간에 누구나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편한 곳, 대우 좋은 곳, 다 이런 게 갈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그죠?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 가요? 이 고난이 임하면 가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내가 꼭 가야 될 곳 제 발로 못 가면 때려서 보내주세요. 그럼 가는 거죠. 그냥 때려서 보내주세요. 그럼 가는 거죠. 난 맞아서 인도 갈까 봐 지금 제 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맞아서 갈까 봐. 갑자기 뭐 맞아가지고 너 인도 가서 살아 그러면 그럴까 봐, 그죠? 알아서 갑니다. 저는 인도, 제가 사실 가고 싶은 데는 벵갈로 뭐 이런 데요. 거기는 거의 유럽 같아요. 유럽 같고 정말로 그 문화시설 잘 돼 있고, 그죠? 우아하고 얼마나 멋진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제 친구들도 거기 선교사로 여러 명 있어요. 벵갈로. 거기 가려고. 거기는 IT의 중심지고. 근데 우연찮게 만났던 선교사님이 어디서 사역하냐 했더니 비하루래. 난 몰랐어요, 어딘지도. 근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니까, 아이고, 아침 먹을 때마다 저 인도 선교사인데요. 저 목사입니다. 인도 선교사인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인사 나누다가 또 식사를 한번 하시죠. 그러다가 또 제가 얼떨결에 우리가 선교 갈게요. 그랬다고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비하루래요. 1년에 비 하루밖에 안 오는 그런 데래요. 그래. 인도 최악의,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주.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거기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알았어요, 거기를?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우연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연결시켜 주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들 보내준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도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방학 때도 아닌데 평상시 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도 선교 갈 수 있다는 거 보면 이 교회 저력이 대단하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뭐 사실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죠? 좀 할 일도 없어요. 조금 할 일도 없지만, 근데 중요한 일 맡은 사람들도 이상하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가잖아요. 참 귀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 내내 상시, 그죠? 언제나 선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방학 때가 아니라. 우리 대학생 선교가 아니에요. 전교인 선교라고.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내가 원치 않는 이 고난이 있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나? 또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안지의식을 깨버리고 더 큰 능력인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32장 11절 그 독수리 비유 아시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미가 독수리 보금자리 어지럽히고 밀어서 떨쳐버린다는 거죠.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 새끼 독수리를 닭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독수리 만들기 위해서. 그 떨어뜨리면 처음에 독수리가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나르죠. 죽어라 퍼덕퍼덕 떼도 뚝뚝 떨어져, 통닭같이. 그럼 받아가지고 또 올려주고, 또 떨어지면 또 퍼덕대면 또 떨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새끼 독수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예요. 못 날아도 그래야 날개 힘이 생기죠.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날 수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엄마가 잡아줄 거야, 날개짓 안 해요. 뚝뚝 떨어져요. 통닭까지 뚝뚝. 어미 독수리 속 터지죠.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이거, 그지? 너 통닭이냐? 날개짓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땐 고난의 자리로 밀어요. 그럼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받아준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받아주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치열하게 밟아붙여야 돼요. 치열하게.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근육. 저는 우리 홍대소교회 성도들이 좀 근육질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근육이 아주 강력한, 그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근육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주에서는 근육 안 생겨요. 안주에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닭 아닙니다. 여기서 인사하자. 닭 아닙니다. 우리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독수리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안주에서 사명으로, 안주에서 근육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조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잖아요. 저 평탄해지길 원합니다. 근데 조건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사명 완수죠. 사명 완수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안 바꿔줄 때가 있어요. 조건 안 바꿔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고난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조건을 안 바꿔주시죠? 담대함을 주시려고, 가치를 깨닫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감사하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안주에서 사명으로, 안주에서 근육으로. 다 유익이죠.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강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난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가치를 깨닫고 안주에서 강함으로 사명을 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